5월은 가정의 달이고 교육의 달입니다. 교육부에서 중고등학생 3만 5천 명 상대로 조사를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장차 무엇이 되고 싶느냐? 그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유튜브 프로그래머, 그 유튜브를 이제 방송하면 거기서 이제 숫자가 자꾸 올라가고 거기에 광고가 붙고 수입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유튜브 프로그래머입니다. 중고등학생들 중에 최고로 되고 싶은 것이 유튜브 프로그래머. 두 번째가 뭐이냐? 가수, 탤런트.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랄 때하고는 달라졌지요? 우리 자랄 때는 대통령 되고 싶다든지, 선생님이 되고 싶다든지, 교수, 이랬는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초등학생 4학년 이상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46%가 야동을 본다 그럽니다. 야동을 아십니까? 포르노.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46%니까 여러분 자녀 중에 4, 5, 6학년이 굉장히 착하게 보이지요? 부모 말씀도 잘 듣고 착하게 보이지요? 둘 중에 하나는 밤에 부모 잠들 때 야동을 보는 거지요. 거기서 아이들이 영적인 건 물론이고 정신적인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건강성을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작년 졸업생들,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들어온 애들은 다른 해하고 다르다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비대면 교육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학력의 기초도 없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아주 선생님들이 어렵다 그래요. 참 교육이 중요한 시대고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신광두레교회 합칠 때에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두레교회가 산골짜기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신강교회하고 합칠 필요가 있냐? 그 빚더미에 있는 교회를 왜 합치냐?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게 나와 최동묵 목사님이 여러 번 여기 왔다 갔습니다. 합치지 말까? 합쳐야 될까? 노회 측에서 또 정중하게 열성을 가지고 권하고 해서 우리가 합치게 된 이유 중에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교육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다.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두레교회와 신강교회를 합쳐서 이 자리에서 교육 목회를 하면은 최고로 좋은 위치다. 왜 좋은 위치입니까? 건물이 좋아서 좋은 위치입니까? 교육이란 건 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동두천시와 양주시 중간에 신광두레교회가 위치하고 있는데
왜 좋은지 아십니까? 전국의 교육 중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어요. 동두천시는 불량 청소년 비율이 다른 지방자치에 비해서 2배로 많습니다. 이 지역이 교육적 환경이 제일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육부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양주시, 동두천시의 초등학교 몇 개다, 중학교 몇 개다, 유치원, 어린이집 전부 통계를 내서 아예 도표를 붙여놨습니다. 코로나19 어차피 금년 말까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의 전염병 끝나는 즉시 교육 목회 실천으로 들어가자. 그런 포부를 우리 최동묵 당회장이나 당회원들이나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입니다. 요즘 말하면 살 만큼 살았는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그것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500km 떨어진 그 하란 땅에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나이 75세인데 왜 아브라함을 불렀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이냐? 좀 더 젊고 유능한 사람이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이냐? 우리가 그런 걸 좀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내가 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성경의 원문은 명하여가 교육하여입니다. 교육하여, 잘 가르쳐서. 아브라함이 자식들에게 교육을 잘해서 그 뜻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우리 개역 개정판인데 이 본문 말씀을 원문의 뜻을 살려서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한 한글 번역판이 표준 세번역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판에는 창세기 18장 19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교육 잘해서,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르친 대로, 조상 아브라함이 가르친 대로 자손들이 순종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사이에 맺은 언약, 그걸 아브라함 언약이라 그럽니다. 어디서 무엇 하든지 내가 너희들 축복하고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할례지만은 지금 우리가 뭐 세례받고 할례 받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할례는 뭡니까? 세례가 할례지요. 저 침례교회는 침례 다 같은 말이지요. 세례, 침례가 구약으로 말하면 할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자식들과 가솔들에게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데에 아브라함이 적합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대로 잘 따라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 언약대로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교육자 아브라함이죠. 교육자 아브라함. 오늘 교회는 교육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아닙니까? 교회. 가르칠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 교회지요, 교회. 교회는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되게 하십니다. 교인들이 축복되게 하십니다. 불행 중 다행히 공교육, 관교육, 정부가 주도하는 교육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 붕괴, 교실 황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서울의 한 학교에 학부형들 초청으로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학부형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특강 강사로 나를 초청해서 학교에서 이제 학부형들 대상으로 강의를 1시간 하고 나오면서 각 교실을 쭉 돌아봤는데 오후 2시쯤 됐을 때인데요.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애들은 절반 이상이 엎드리고 자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왜 저러지요? 교장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 시간에 수업 시간에 왜 그래 자지요? 그랬더니, 걔들 다 밤에 학원 가서 다 배우고 와가지고 들을 거 없다 그래서 잡니다. 그럼 학교는 왜 다녀야 되지요? 이게 교실이 황폐해진 거지요? 교실이 붕괴해진 거이고. 이게 참 교육이 황폐해졌을 때에 교회가 좋은 기회지요. 교회가 하는 교육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지요. 교육자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장차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육의 핵심은 뭡니까? 교육의 핵심, 교육학 박사가 적습니까? 교육학과가 적습니까? 교육대학도 많고 한데 왜 교육이 황폐해지고 교실이 붕괴되고 왜 그렇습니까? 교육의 핵심은 아이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관심. 아이들에 대한 관심. 제가 내 서점에 평소에 참고하던 책을 하나 뽑아왔는데요.
몬테소리의 유아 교육의 이론과 실제, 몬테소리라는 유아 교육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태리에서 첫 번째 여자로서 의사가 됐습니다. 1870년에 태어났으니까 한 150년 전에 태어난 인물이지요. 그때까지 여학생은 이과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몬테소리가 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해서 몇 번 거절당했다가 세 번째인가 입학 허가가 났습니다. 이태리 전국의 첫 번째 여자 의과대학생이 된 겁니다. 근데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전부 남학생 사이에 혼자서 의과대학 다니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 4학년 됐을 때에 그만두고 다른 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의과대학 그만하고 내가 딴 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자퇴서 내기 전에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참 의사가 돼 보려고 이태리의 첫 여자 의사가 된다고 아주 포부를 가지고 의과대학을 왔는데 몇 년간 하다가 이제 자퇴를 하려니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름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자기 오기 전부터 옆에 여자 거지가 동냥을 하는 거예요. 공원이니까. 여자 거지가 앉아가지고 한 분 적션하십시오. 근데 그 옆에 한 5살, 6살 된 딸이 거지 엄마의 딸이지요. 앉아서 노는데 처음에는 관심을 안 가졌지요. 가만히 보니까 보재기를 한 장 가지고 그걸 접었다가 폈다가 모로 접었다가 바로 접었다가 거기 아주 행복한 얼굴로 보재기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걸 보기 몬테소리가 딱 영감을 받았어. 참 한 인간 한 영혼이 소중한 거이구나. 거지 딸인데도 보재기 하나 가지고 저렇게 1시간, 2시간 집중해가지고 즐겁게 노는구나. 감동을 받았어요. 여자 거지의 여자 딸이 엄마는 동냥하는데 자기는 옆에서 보재기 하나 가지고 접었다가 폈다가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그걸 노는 거예요. 참 인간의 생명이라는 건 소중한구나. 이과대학을 그만둘 게 아니라 제대로 내가 좀 공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로 되돌아와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어디 지원했느냐 하면은 정신박약아들 학교, 정신박약아들 수용된 시설에 이제 지원해서 들어갔는데 그때 1800년 말 1900년 초니까 정박아들이나 장애자들에 대한 인식이 형편없을 때지요. 요즘은 참 장애자들이 참 인권도 존중이 생각하지요. 여러분, 말틴 루터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교육자인데 말틴 루터가 이 신체 장애자, 이 기머거리에 대해서 뭘 한지 아십니까? 기머거리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말틴 루터의 말입니다. 그 시대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말틴 루터가 휴머니티가 없어 그렇게 했습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몬테소리가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정박아 시설에 갔는데 그때는 뭐 돼지 우리에 돼지 키우듯이 그냥 공간만 만들어가지고 애들 10명씩 넣어가지고 그냥 새끼 밥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기가 가슴이 아픈 거지요. 그 자기가 거기에 책임자로 갔으니까 시간 돌아가면서 챙겨보고 목욕도 시키고 하는데 이상한 걸 발견한 거지요. 애들이 방에 그렇게 격리되어 있다가 밥을 가지고 가면은 서로 밥을 받으려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몬테소리라는 이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관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밥을 찾는 게 아니라 밥그릇에 관심 있는 거예요. 밥그릇, 예쁜 밥그릇. 예쁜 밥그릇을 서로 받아가지고 그걸 밥을 먹고 나서 그걸 만지고 노는 거예요. 그 밥그릇을 써보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고 애들이 예쁜 밥그릇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자기 놀이 도구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것들은 인간도 아니다. 밥 서로 먹으려고 싸운다. 기존 일꾼들이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몬테소리가 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 밥그릇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놀이 도구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교육을 했는데 세상에 2, 3년 후에 정신장애자에 들어왔던 애들 중에 3분의 2가 정상화로 변했어요. 교육은 위대한 겁니다. 정박하라고 팽개치고 받았던 애들이 의사 한 사람의 그 관심, 그 정성,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욕시켜주고 대화하고 그 나이에 거기에 맞는 놀이감을 갖다 주고 그랬더니 그 중에 3분의 2가 정상화 수준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몬테소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사가 됐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유치원 중에 몬테소리식 교육 유치원이 한국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나이에 맞게 4살 때는 4살 맞는 놀이 도구가 있어야 되고 6살은 6살에 맞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이 거기 놀이만 통해서 지능이 발달하고 또 마음의 치유가 되고 단계적으로 자라는 거기를 몬테소리식 교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해야 돼요. 유치원도 세워야 되고 어린이집도 세워야 되고 또 이 양주시 동두천시를 상대로 뭡니까? 방과 후 학교입니까? 애들이 가방 들고 학교에 공부 끝난 뒤에 학원으로 가지 말고 신광두레교로 와야 돼요. 여기 와서 아주 즐겁게 유익하게 그 나이에 맞게 우리 한 명 한 명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반대하면 지금 반대한다 그래요. 응? 우리가 신광두레교회 이 좋은 시설, 넓은 시설을 맡아가 뭐 할 깁니까? 우리만 예배 보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모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둘의 마을에 목공소를 세웠습니다. 목공소, 목수훈련소지요. 우리나라 목조 건축 목수가 한 5,000명, 6,000명 모자립니다. 6개월 목수 훈련 받으면은 일당이 25만 원입니다. 우리 거기 집 질 때에 부부 목수가 와가지고 매일
일하고 일당 당일 받아가는데 꼭 여자 목수는 조금 덜 받는가 봐요. 매일 43만 원 받아가더라고요. 부부가 일하고. 야, 목사보다 훨씬 낫네. 아이씨, 예수님도 목수했는데 나도 목수하지 말고 목수했으면 따뜻하게 살 끼인데 우리 부부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은 이왕 목공소 세웠으니까 몬테소리 교육 방법에는 몇 살에는 어떤 놀이 그 다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 몬테소리 교육에서는 놀이 기구 만드는 그런 걸 목공소에서 해가지고 전국의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보급했으면 좋겠다. 왜냐? 여러분 장난감 사오지요. 나도 손녀 셋이 있어서 장난감 살 때 신경 씁니다. 플라스틱 장난감은 아이들의 해롭습니다. 애들이 3살, 4살 때는 자꾸 입으로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자꾸 입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갈 놀이기가 없으면 자기 손가락이라도 빱니다. 그 시기가 생리적으로 그럽니다. 플라스틱 놀이감을 주면 그걸 자꾸 입으로 빨고 하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근데 또 요즘 나무로 된 놀이기구는 나무들이 카나다나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을 수입할 때 썩지 말라고 방부 처리해가지고 그게 독합니다. 아이들이 그걸 자꾸 그 놀이를 빨고 하면 해로워요. 우리나라 소나무 전년 방부제 쓰지 않는 거 아주 깨끗한 목재를 가지고 놀잇감을 만들어서 메이드 인 두레마을 이래가지고 보급하면 좋겠다. 좋은 생각 아닙니까?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거지요. 교회를 그 돈 벌자는 게 아니고 물론 여러분 적자 보면 안 되지요. 적자 안 보게 그러니까 떼돈 벌라 하지 말고 이 나라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 투자 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린이 주간, 어머니 주간 지냈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나도 지난주에 어린이의 날에 우리 손녀들한테 선물 사다 주고 했는데 제일 좋은 선물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우리 아이들에게 아들, 딸, 손주들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 생각을 하고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설교에 아멘 아멘 가다가 문 밖에 나서면 잊어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은 생각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절실할 때는 금식도 하고 믿는 게 좀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애들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안아주고 챙겨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애들 데리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6절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해 주는 것, 품에 안고 안수하는 것,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지난 5월 5일이 휴일이고 해서 우리 마을에 손님들이 왔더라고요. 요즘은 코로나19 사태로 내왕을 잘 못하는데 몇 가정이 애들 데리고 왔어요. 우리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 말씀 생각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강대상에 불러내서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목사가 예수님처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 애들 한 명 한 명 나오게 해서 네 이름이 뭐이니? 너 몇 학년이니? 그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목사가 당연히 해야지요. 여러분, 어린이 주간에 여러분 목교회 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우리의 축복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한 가정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신강도리의 교인들이 많은데 목사한테 어린이날에 우리의 축복 기도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정도 없지요? 뭔가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장난감 사주고 뭐 맛있는 거 해 먹인다고 그게 부모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신강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낸시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못생겼어요. 보는 사람이 미안하게 못생겼어요. 거기다 뚱뚱해. 여고생 시절에 자기가 아니까 자기가 그걸 보면 알잖아요. 또 남학생들은 자기를 피하고 하니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어요. 약을 적게 먹었든지. 세 번째는 약을 많이 먹었는데 어머니가 발견하고 그걸 토하게 해서 병원의 응급실에 데려가서 이제 살렸는데 엄마 아버지가 응급실에 옆에서 이 낸시가 깨어난 줄 모르고 엄마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을 얘가 들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아버지한테 여보 우리 낸시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지요. 그 말 듣고요 너무너무 상처받았어. 내 친어머니까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구나. 너무 슬프고 너무 충격받은 겁니다. 그래도 뭐 살아시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울증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데 방콕파라 그래요. 방에 콕 처박혀 있다고 광폭화가 됐는데 그 지역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모임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들으셨지요? 그 지역 내비게이터는 12가정이 있는데 매주 토요일 모여가지고 중복기도회를 하는데 미스 낸시 얘기를 듣고 1년간 중복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미스 낸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자존감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딸로서 자랑스럽게 살게 해 주십시오. 1년간 본인한테 얘기 안 하고 1년간 중복기도 하고 나서 1년 뒤에 초청했어요. 모임에. 초청해가지고 미스 낸시 낙심하지 마세요. 그 1년간 자매를 위해서 매 토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인물로 보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람 대접해 주시고 이 형제들 자매들은 정말 내 부모 이상가는 내 이웃이로구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콤플렉스, 열등감이 싹 사라졌어. 왜냐? 예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내가 뭐 얼굴 못난 거, 학교 인기 없는 게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길인데 뭐 용기를 얻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믿음으로 힐링, 치유가 된 겁니다. 자존감을 회복해서. 그래서 사람이 달라진 거지요. 하나님의 일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교회 학교 선데이 스쿨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언니가 되고 누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유엔주일학교 교장 소개했어요. 교장한테 갔더니 교장이 보니까 아마 장로님이나 그렇겠지요. 얼굴이 너무 못났으니까 또 애들이 얼굴 찾거든요. 애들이 예쁜 선생 찾는다고요. 그래서 교사가 모자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소리는 못하고 지금은 적당한 자리가 없고요. 그래도 지가 청소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애들 모집해다가 반을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답을 그렇게 때우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낸시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탕 한 봉지 사들고 나가가지고 동네 애들한테 얘들아 사탕 주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 그래서 첫 주일에 6명 왔어요. 6명. 애들 한 명 한 명 손잡고 기도해주고 다 위로해주고 그 다음 주일에 10명 왔어요. 한 달 만에 수명이 됐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얼마 된지 아십니까? 낸시 선데이 스쿨에 2,000명. 저 20리, 30리, 10km 밖에서도 애들이 부모한테 낸시 선생이 있는 선데이 스쿨에 가자는 거예요. 이웃에 가까운데 교회에 있는데 왜 거기 가자 하냐? 부모들이 자녀들이 그 교회 가자 그러니까 왜 거기 멀리 가려고 하냐? 가까운 데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했다는 거 아니? 그 교회에는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관심. 그 교회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요, 관심. 그 낸시 선데이 스쿨 거기 학생이 2,000명이요. 주연주일학교에. 여러분, 그게 미국에서 얘기인데 한국에도 그게 다 맞는 얘기지요. 어린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집시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야동이나 보고 밤에 잠 안 자고 그래 애들 키워서가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기르고 바로 자라서 가문의 기둥이요 교회의 일꾼이요 나라의 일꾼 되도록 그렇게 길러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우리가 가지는 교육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신강두레교회 목회는 단연코 교육 목회입니다. 교육 목회. 교육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내가 신학교 후배한테 어린아이들한테 교회 투자해야 된다. 너무 교회가 당회 중심, 재직회 중심, 성인 중심이고 중고등부, 연주일학교 이런 데는 너무 우리가 투자가 인색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애들은 헌금을 안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니까 교회 운영에 도움이 안 되니까 관심이 없지요. 그랬어요. 벼락 맞을 소리 하네. 응? 그 벼락 맞을 소리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응? 영혼을 헌금으로 봐서 되겠습니까? 응? 한 영혼 한 영혼에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어린이 한 영혼 한 영혼의 관심, 투자,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돌보는 게 없으면은 교회 간판 내려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브라함을 부르신 교육 목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가정의 달, 교육의 달을 맞아서 어머니 주일,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품으시던 일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를 자식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르게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르침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준 교육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